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장입니다. 아모스 제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실조를 드리며 누룽덩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제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들어오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한번 너희 청년들을 미치었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앞으로 돌고를 기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같이 공동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번도 열대야변에서 무척 덥고 힘겨운 그런 밤을 지냈지만 또 새벽을 우리 허락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벽을 끼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저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 어제 수요 말씀 기도회 시간도 나눴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삶에서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종교적인 영역이나 사회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적인 영역에 대한 심판, 15절 말씀에는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두 가지 영역이 우리 삶에는 다 필요하고 또 그 두 가지 영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영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은 어떤 죄악인지,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 저들이 저지른 죄악은 어떤 죄악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1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와 방종에 탐닉하고 있는 부자나 권세가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그 당시에 부자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들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름궁이나 겨울궁, 상하궁들을 짓느라고 사치하고 방종에 탐닉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인가 하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동체의 일원인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압제하여 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의 재판자이다.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나오죠. 그런데 당시에 이 부자들을 보게 되면, 권세가들을 보게 되면 이런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산의 암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부와 향락을 추구하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시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자신들의 향락을 추구하기에 끝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진도가 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갈 거다,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다 그렇게 끌고 갈 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아수르 사람들은 포를 잡을 때 이렇게 돼요. 포를 잡을 때 낚시로 다 코를 깨든지 귀를 깨든지 낚시로 다 깨가지고 그 질질 끌고 갔다.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끌고 가게 되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고 장차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치욕스러운 이런 행보를 하게 되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데를 통해서 하르몬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렇게 했어요. 하르몬은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성경학자들이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르몬은 장차 이스라엘이 잡혀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성을 쌓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성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데를 통해서 끝내는 이스라엘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사회적인 죄악의 모습, 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종교적인 죄악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멘. 4절에는 두 지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델이 나오고요. 하나는 길갈이 나오죠. 베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부엘세바를 따라서 하나님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이죠. 또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삶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다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였던 곳이 역시 베델이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의 모든 옷들, 의복들을 다 갈아입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돌아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 3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배 장소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베델은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인식이 되는 곳이었다는 거죠.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은 요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제일 첫 지점이 길갈.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 그런 뜻이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수치와 굴레들을 다 하나님이 굴러가겠다, 다 벗어나겠다. 애굽에서의 그 수치, 40년 동안 광대 생활하는 동안의 그 모든 굴레들을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첫 발을 내디딘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죠. 베델과 길갈은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들이죠. 상징적인 그러한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곳 모두가 타락한 여호와 종교의 본산지가 되어버립니다. 베델도 타락하고 길갈도 타락해버리고 끝내는 이 두 곳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그 곳들이죠.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지점이기도 한 곳. 정말 하나님을 잊어야 잊을 수 없는 그곳인데 그곳이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했다는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남유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지만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절 5절 말씀 보면 저들이 기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뭔가 하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수은제, 낙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기뻐하는 바,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희생은 그 상번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드리는 매년제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매년제를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 저들은 매일 드리면서 야 우리는 이 매년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아침마다 드렸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일마다 드리는 11조가 나와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3년에 11조를 드리게 해서 그 11조를 드린 것으로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창고에다가 모아두었다가 그들에게 주도록 했어요.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베풀라고 11조를 하게 했죠. 그것도 3년에 11조. 근데 이 사람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3일마다.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우리는 3일마다 드렸다. 자기들은 지금 자기 종교적으로 바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모습이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수은제와 낙헌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그릇된 예배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수은제를 드리고 겉으로는 낙헌제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린 제사들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사들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릇된 종교적 열심들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보게 되면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형식적인 제사만 반복할 뿐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는 마음들은 다 빠져버리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약자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함께하며 빼앗고 착취하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아침마다 우리는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고 속에는 지금 부패한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형식적인 제사를 반복하지 그에 합당한 삶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악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형식적인 제사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죠. 너희 속에 의와 인과 신은 빠져버리고 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 형식의 예배 가정한 예배. 이스라엘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사회적인 죄악.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식적인 제사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그 안에 합당한 삶이 빠져버린, 마음이 빠져버리고 삶이 빠져버린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꽃이 변질되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가? 내 욕심,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감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결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그저 겉모습만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잘 견디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는 식구들, 크고 작은 질병과 하나님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위해 구름 기둥과 같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시는 것처럼 크고 작은 질병과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끝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전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쪽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송으로 시작하게